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 교재는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집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이 1권이고 8장부터 16장이 2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제 1권을 시작할 텐데요. 자, 이 책의 맨 앞에 제목이 나와 있듯이 육신적인 교회가 되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뭐냐? 육신적인 교회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썼을 때 그 내용의 성격이 주로 뭐겠어요? 육신적인 교회를 향해서 뭐 잘한다고 독려한다기보다는 책망을 하는 거겠죠. 무엇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고 그들을 바로잡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볼 때는 주로 그러한 성격이 반영돼서 여기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책 이제 제1과 하나님의 어리석음 대 인간의 지혜, 오늘 1장을 이제 공부해 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이제 개론을 설명드릴 때도 이 고린도 지방은 헬라 철학, 즉 이방인들이 그렇게 숭앙하는 이 지혜,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고린도 지방에 사는 성도들도 자칫 거기에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했을 때는 그건 진짜 무가치하고 별 볼일 없는 것이다. 이제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따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자, 6페이지 보십시오. 자,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그 박스 칸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그러니까 AD 한 53, 4년경으로 이게 추정해 본다면 한 4, 5년 만에 육신적인 교회로 전락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기록 시기를 이렇게 보면은 한 AD 57년부터 59년경으로 추정이 돼요. 이 시기는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하는 그 도중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한 4, 5년 전에 그 고린도 지방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근황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문을 듣는 거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령하고 그렇게 양육을 시키고 교회를 세워놨더니만 4, 5년 만에 어떤 거예요? 육신적인 교회로, 그러니까 형편없는 교회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온갖 혼란과 다툼이 있다는 것, 또 우상들과 이교도 신전들이 도처에 널려있고 향락과 타락이 난무했던 그 고린도 지역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기치를 높여야 될 이 교회가 오히려 어떤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버린 거죠. 예.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지역에 세워졌을 때는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간증을 유지해야 돼요. 교회는. 근데 여러분도 오늘날 교회들 다 알겠지만 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동화돼 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불모지 같고 특히나 우상들과 타락이 난무한 그 지역에서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고 또 진리를 따라 실행하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죠? 근데 결과는 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세상 풍조에 그냥 휘말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담하죠. 그렇죠? 자기가 세운 공든탑이 마치 뭐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런 심정을 갖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하냐? 훈계를 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어떤 거예요? 그들을 다시 바로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고린도전서에 담겨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달락 보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기를 먹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을 만큼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아기들이었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우리가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네. 그래서 깨닫는데도 어린아이 수준이다 보니까 어때요? 교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온갖 육신적인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 지식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생활도 어떤 거예요? 전혀 볼 때 합당치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도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교회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서론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특히 뭐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돋보이기 위해서 뭘 자랑해요?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그 중에서도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바울은 그들의 그런 육신적인 행태 또 분파 행위들 이거에 대해서 매우 준엄하게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육신적이다 보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신앙이나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뭔가 좀 유명하고 뭔가 좀 이렇게 뛰어나 보이는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죠. 그래 나오는 게 뭡니까? 라인 타는 거 아니에요. 라인 타는 거. 내가 누구 라인에 섰다. 누구 라인에 섰다. 이거죠. 예. 근데 어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그러한 주의가 팽배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폴로 파다 이거예요. 나는 게바 파다 이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라인 만들어서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네 이러면서. 야 우리가 신봉하는 이 사도가 더 훌륭해. 막 이런 식으로. 예. 얼마나 유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어때요? 육신적인 어린 아기가 되어서 유치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 전후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 절대 너희들은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7페이지 보세요. 육신적인 모습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 개요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표를 보면 1장부터 4장은 어떤 모습이 비춰져요? 분열과 다툼이 비춰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는 거예요? 분열하지 마.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연합하라. 고린도서 1장 10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부도덕한 행위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자가 버젓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바로 누룩이다라는 거죠. 얼른 제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음행을 경고하는 거죠. 예. 그런 성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거죠. 6장은 성도들 간의 소송 사건. 예. 그러니까 워낙 분열도 많고 워낙 다툼이 많으니까 어떤 거예요? 거기에서도 성이 안 차니까 이거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 네가 더 잘나는지 내가 더 잘나는지 한번 판단받아보자. 그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가서 소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 앞에서 심지어 뭐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회적인 거. 그런 걸 판단할 자격이 되냐고요. 그럴 재간이 되냐고. 세상 재판관들이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일인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고. 7장은 결혼과 이혼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섣부르게 이혼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어떤 조건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결혼 생활에 관해서도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이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그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7장에서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그런 부분을 다룰 때도 결혼을 한 해 만에, 재혼을 한 해 만에 이혼을 꼭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부분을 떠나서 뭐냐?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거기에 그냥 얽매여 있냐 이거예요. 예. 그걸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8장부터 10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거를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겠어요? 아까 했잖아요.
고린도 지방 어때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단 말이에요. 신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풍습이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들이 많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먹다 보면 어떤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같은데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자기가 막상 먹어놓고 뭐예요? 스스로가 막 거기에 막 굉장히 양심에 찔리고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 이거 우상에 바친 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러고 있다 이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올바른 교리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음식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자라려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고 이게 과거의 음식이 어떤 기원을 가졌다.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거 얽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음식을 오히려 신성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은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원래 실체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바울이 가르치는 바예요. 근데 미신적인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막 불상이나 이런 형상 보면 어머나 저기 어떤 우리 무슨 신령님이 계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헛소리라는 거죠. 그런 건 아무것도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바울이 여기서 전제를 다는 게 뭐냐면 이러한 믿음과 지식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랑하듯이 야 이것도 몰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막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막 기꺼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양심이 약하니까 어떤 거예요? 그걸 수용을 못한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족시키는 거죠. 그거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그런 양심과 지식이 있는 대로 행하라 이거죠. 근데 연약한 지체들 앞에서 마치 눈에 보라는 듯이 그렇게 해서 아직 그 사람이 그렇게 성숙하지도 못하고 연약한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갖다가 무한을 주고 또 그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점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 우리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11장에서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무질서하게 행하는 여자들을 이렇게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있어요. 12장부터 14장은 영적 은상, 방언에 관한 무질서를 바로잡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뭐 정체불명의 방언을 막 짓거리는 거예요. 막 그거를. 이거 신비로운 그런 뭐 소리라고 말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떡하냐?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 거죠. 무질서하게 막 시끄럽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일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15장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고 마지막 16장은 동역자들에 관한 소식과 여러 가지 권면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전반적인 이 개요를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실제적인 생활을 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이 점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이제 이 교리가 다 알려졌고 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직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8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장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 1절을 보면요. 성경 페이지를 쓰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그 다음 2절 잘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표시해 두세요. 하나님의 교회. 일반 교회들은 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 그냥 교회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그냥 일반 교회들로 이렇게 간주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이 땅의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린도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지체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구나. 그 성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볼게요. 8페이지.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7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이 1장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자, 우리 책을 통해서 볼게요. 1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었어요,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은 거룩한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순종한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이거죠.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는 주 예수의 피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죠. 3번. 자, 3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을 항상 쓸 때마다 늘 인사말로 항상 이걸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항상 인사말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리스도에는 진리의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6절과 7절 볼게요. 거기 6절과 7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고하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렇게 확신 있게 소망하면서 고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것이 그 사람한테 어떤 확신 있는 그런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못 되죠. 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고하지 않으면 죄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어때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이 일의 진실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진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떳떳하죠. 법정에서도 어때요? 떳떳하고 정직하게 자기 의견을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기하는데 거침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 증거가 확고하게 되려면 이 책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게 확고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5번은 제가 설명했죠. 7절에 그리스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 신앙을 포장해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 9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6번.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자, 이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오 이렇게 나오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바로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신약 교회 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확고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구원 잃어버릴까 봐, 지옥에 갈까 봐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교회가 휴거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혼인식, 재림, 이거를 아우르는 그런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다 휴거되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 확고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죠. 자, 마지막 7번 9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죄로 인해 영원히 저주받았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얘기죠. 자, 9절을 보세요. 거기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뭐 안으로 부르셨대요?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성도로 부르셨냐? 바로 여기 나왔죠. 뭐 하려고요? 우리랑 교제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제 안으로 부르셨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신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신비로운 교제는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었고 그 교제는 성도들이 빛 가운데 생활할 때만 지속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우리 물리적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지게 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가? 여기에 7가지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나와 교제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교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는 여러분 혼자 있는 거지만 사실 어때요? 지금 누구와 함께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포문을 열면서 일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10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이제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먼저 이렇게 밝히죠. 분열과 다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9페이지에 밑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 육신적인 교회였다 이거죠. 육신적인 교회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이 꾸짖고 책망하면서 바로잡아준 문제가 분열에 따른 다툼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거기 1장 10절부터 11절 잠깐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잘 보세요. 뭐를 말하래요? 같은 것을 말하라고 나옵니다. 같은 것.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했겠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제각각 막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게 하라고요?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뭐하라? 연합하라 이거죠. 자, 신약 성경에서 연합을 명령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말씀이라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오늘날 이 교단 교회들이 어때요? 자기네 교단, 마치 이제 다른 교단의 교회들과 연합하는 거에다 갖다 써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 제가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물리적인 교회들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연합도, 이 연합은 대상이 누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거예요?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강릉성령 침례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어떤 거예요? 온전히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으로 연합, 하나로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한 것이지, 그냥 뭐 믿음도 다르고 교리도 다른, 그냥 어중이 떠중이 누가 그냥 다 같이 어울리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페이지 맨 밑에 밑줄 친 것,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온전히 연합할 것을 권면했다라는 얘기죠. 자, 10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먼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교회의 분열과 다툼은, 자, 왜 일어난다고 여기서 이 책에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첫째로 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면 늘 이렇게 분열이 나는 거예요. 다툼이 나고. 그러면서 누구를 앞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추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앞세우냐? 바울, 아폴로, 게바, 이런 사람들을 갖고 어떤 거예요? 서로 라인이 형성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분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건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줄 서서 분파나 계파, 노선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오죠. 중간에 보면 이를 위해서는,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겸손한 생각 이거죠. 그거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지체들도 돌봐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연합에 관한 말씀을 지키려면 어때요? 분열이 없어야 돼요. 분열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최종 권자로 올려두고 서로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왜 내가 잘난 내가 왜 나오겠어요? 교만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니들보단 좀 내가 낫다. 이게 이제 교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파나 분열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기가 좀 뭔가 좀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예시를 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를 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을 품었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 생각이에요. 난 하나님과 동등해.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낮은 인간으로 내려왔고, 그렇죠? 가장 자신을 낮췄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지하세계까지 내려갔잖아요. 가장 높이 계셔야 될 분이 어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름보다 누구의 이름을 가장 높였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했죠. 왜냐? 그 예수라는 우리의 주님이 자신을 가장 먼저 겸손하게 낮췄기 때문에. 바로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뒷전으로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하면서 소위 추종자를 앞에 세워서 노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나온 대로 자기의와 자기만이 옳다는 식의 주장을 내려놓고 교만이나 아집, 완고함 등을 꺾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밑에 박스칸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락커 목사님이 한 예화를 든 건데, 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자기 개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교리나 그 다음에 어떤 믿음과 실행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기반은 똑같은데 서로 각자가 뭐냐면 자기의 자라온 배경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나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자기의 개성이 다 남다르다 보니까 어때요? 참 일치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만약에 작은 방에다가 다 같이 거기다 몰아놓고 문을 잠가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아마 15분, 30분 지나고 나면 그 방을 온통 피투성이로 낭자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죠. 왜냐, 그만큼 개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 어때요? 좀 독특하다고요. 예. 여러분, 양이란 동물이 어때요? 사실 양이란 동물이 굉장히 고집도 있고 굉장히 독특한 개성이 많아요. 원래 양이란 동물이. 예. 그래서 그 양무리들을 떼를 지어서 인도하는 목자는 되게 고된 직업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 다 양들이잖아요, 그렇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볼 때 어때요? 우리 다 참 말 안 듣는 그런 종자들인 거예요, 우리 다 사실.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는 아주 우리를 볼 때 답답하고 때로는 좀 분통도 터지실 거예요. 이렇게 좀 가르쳐준데도 그냥 지나면 또 똑같은 행동하고, 예. 하지 말라 하는데 지나가면 또 똑같은 행동하고, 예. 좀 말 들어 여기 와 그랬더니 또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가고, 싫어요 나 이거 할래요 이러고. 그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우리한테 뭘 강조해요? 제발 좀 니 잘났다는 생각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고 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린도서 볼 때는 아이고 이 한심한 고린도 성도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 성도들만 핀잔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항상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투영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혹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이런 육신적인 면모가 없나 점검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11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달라 보면,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11절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3절에도 얘기한 거죠. 야, 내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거예요. 아폴로가 너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거라고요. 네. 그래서 11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쪼개지거나 나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너희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쪼개냐 이거예요. 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점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바울, 아폴로, 게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거죠.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한 지체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이름으로 침례받아요? 아, 정영령의 이름으로 침례에 순종하노라. 여러분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분 안에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에베소 4장 3절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밑에 이제 2번 보세요. 11페이지 중간에 2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자랑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펴져 있으면 이제 고린도서 1장 17절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여기를 읽고 나서 책을 볼게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지금 현 신약 교회 시대는 우리는 표적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뭡니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은 뭡니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유대인처럼 표적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뭐를 통해 나타낸다?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19절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구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였기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냈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로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잘 보세요. 잠깐.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세상 학문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현존한 인간들은 세상 지혜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냥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질 않으시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워낙 높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너무 깊고 인간이 거기를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간 어떤 방법을 써도 인간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심하고 고심해서 고안해내신 게 뭐냐? 바로 방금 봤던 이 세상 지혜는 모르니까 결국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로요? 복음 전파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복음 전파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음. 이 구절이요, 웬만한 학자들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죠. 아니, 무슨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아는 게 뭐가 어리석은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취지를. 자, 복음 전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어떤 거예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거리나 설교하고 복음 전파했죠. 여러분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로 죽고 부활하신 거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세요? 즉시 구원받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바보같이 보이죠. 야, 무슨 그게 구원이야. 우리가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게 뭘로 보여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거리에 나서 전도지 나눠주고 거기서 복음 설명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냐?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떤 거예요? 그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안한 게 뭐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죠. 하나님 무슨 이상한 환상을 만들어가지고 너 그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해가지고 나를 안다가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방법인 거예요. 복음 전파. 너 죄인이야? 예,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알겠어? 예, 저 지옥이 무섭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했어. 너 믿으면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아. 예,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방법이?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신학자들이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복음 전파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야, 내가 수준이 이런데 내가 이런 걸 하냐? 이런 거죠. 마치 이런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초신자에서 좀 올라와가지고 얼마 안 되고 아직 좀 수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지. 나한테 목사, 나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위험 있게 나는 말씀을 전해야지. 어디서 내가 거리에 가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거죠. 왜요? 그들의 인간의 안목은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음을 어떤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능력을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거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자, 우린 여기서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한다 했을 때는 세 대상으로 나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유대인들은 나오죠. 자,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표적에 해당되는 내용들 안에 뭐도 있냐? 치유의 기적이 있고 또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표적을 누가 구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너희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세요. 헬라인들은 뭐를 찾아요? 지혜를 찾죠. 제가 얘기했죠. 헬라인들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세상 지혜를 숭앙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숭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보여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유치해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데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를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거죠. 잘 보세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된다? 거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뭐예요?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자, 반면에 거기 나오죠. 헬라인들에게는 뭐가 된다?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 전파가 뭘로 보여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거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뭐다? 지혜니라 이거죠. 예. 그래서 25절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 볼게요. 이런 11페이지 밑에 달락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임무는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뭐예요? 나는 침례 주는 게 우선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한테. 복음 전파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자랑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1장 맨 끝에는 자기는 주를 자랑한다고 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를 전파하는 걸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걸 의미한다 이거죠. 예. 말하자면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거죠. 특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이거죠. 또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 이거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거죠.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거죠. 예.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학이나 의학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초자연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뭘로 발휘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로 발휘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로. 근데 그 전파하는 행위 자체가, 모습 자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왜 저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왜 저러고 있냐 이거예요. 저런다고 뭐가 뭐 이득이 떨어지냐 이거예요. 이윤이 있냐 이거죠.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12페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박스칸은 여러분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왜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냐?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되는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니까 거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 지혜를 찾아내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달락 보세요. 12페이지 밑에 달락.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셨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셨다. 이게 바로 19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 또한 세상 죄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다라는 얘기죠. 예. 왜요? 여러분 세상 지혜로 막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인생의 본질이 어떻고 막 자기들이 막 온갖 고안을 해내고 막 온갖 말을 떠들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도 없죠. 오히려 우리 복음 전파가 어때요? 인간의 현실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후의 생을 더 선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 전파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야,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은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게 뭡니까? 지혜 있는 자, 변론가 어디 있냐? 아까 20절에 그랬잖아요. 나와봐 이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전혀 못 이기죠. 네. 그래서 맨 밑에 달라.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던 자들의 종착지는 오직 지옥의 뭐다? 멸망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도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을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대다수를 보면 어떤 거예요? 보잘것없고 천하고 쓸모없고 이런 자들이 대다수란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거기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보세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한다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생색을 내거나 뽐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솔직히 이 복도 내가 좀 어느 정도 귀한 게 있고 내가 잘 산 것도 있으니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못하게 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30절 31절에 나온 말씀은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로부터 났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바울이 얘기한 거 뭐예요?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는 거죠. 너 자신이나 네가 추종하는 인간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페이지에 마지막 박스 칸 볼게요.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들을 앞세우면서 헛된 자랑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랑할 일이 있다면 오직 누구만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바울이 인용해서 여기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 마지막 맨 밑에 밑줄 친 거 보세요. 이렇게만 된다면 모든 육신적인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드높여지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만이 드높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소위 아직도 자기 육신을 자랑해서 이렇게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분파를 만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우리,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다 이거죠. 복음 전파를 통해 부르셨다 이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인간을 자랑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바울은 1장에서 이 취지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